좋으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평화가 이 저녁에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봄에 흔히 가장 많이 꽃이 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피조세계가 가장 많은 꽃을 피우는 계절은 여름입니다. 높은 기온과 풍부한 일조량 때문인데요. 온 세상을 물들이고 있는 초록빛을 보는 것만으로도 눈과 마음이 맑아지는 것 같습니다. 교회력으로 6월 첫 주는 환경 선교 주일로 지키는데요. 이 시기에 우리 교회는 피조 세계를 돌보는 30일 탄소 금식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환경 보호가 아닌 인식의 전환과 일상의 변화로 나아가서 생명 있는 모든 것들과 연대한 조화로운 공존을 모색하기 위함입니다. 이 기간만이라도 피조 세계에 더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밴드에 업로드되는 글과 또 기도와 실천의 내용들을 하나씩 잘 따라오신다면 탄소금식 기간을 보다 더 의미 있게 보내시게 될 것 같습니다. 생명 있는 모든 것들에게 건네는 말은 기도이고 또 그들이 우리에게 건네는 말은 그분의 말씀하심입니다. 동탄을 잃어버린 삶은 황폐해집니다. 히브리 시인은 피조 세계에 충만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시편 104편 24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나이다. 구원받기 위한 단편적인 믿음보다 풍성한 구원의 은총을 일상에서 경험하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두운 터널 끝에서 눈부신 햇살과 만납니다. 엄중한 심판의 이야기 끝에 듣게 되는 희망의 이야기들은 더욱 큰 감동 또 울림이 됩니다. 오늘의 본문인 43장의 평가이죠. 40장부터 42장까지는 하나님이 새롭게 세우시는 성전을 에스겔의 눈을 통해 들여다보았습니다. 이 성전에 있어야 할 유일한 것, 성전을 성전되게 하는 본질적인 것이 없었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분의 영광이 머무르지 않는다면 성전은 하나의 장소일 뿐입니다. 분명 장소가 주는 특별함은 있습니다. 그러나 신비는 그분의 계심 안에서만 발견됩니다. 에스겔은 이제부터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희망의 절정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성전의 동쪽을 향한 문 앞에서였습니다. 2절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또 4절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다시 임합니다. 누구보다 성전의 의미를 잘 알고 있었던 에스겔이 간절하게 기다렸던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에스겔이 보는 하나님의 영광은 1장에서 예언자로서 부름을 받았을 때 보았던 영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성전으로 다시 들어오심을 목격한 에스겔은 그대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입니다. 오래전 사역했던 선교단체 예배 모임에 처음 참석했을 때의 감격과 충격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손을 들기도 하고 무릎을 꿇고 또 일어나거나 뛰기도 하고 누군가는 깊은 침묵으로 또 그리고 엎드려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각자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순간이었습니다.
경외이었습니다. 성서에서 말하는 경외는 공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워서 죄를 멀리하는 것을 율법주의라 합니다. 이 두려움은 구원에 이르는 길의 안내자가 될 수 없습니다. 경외는 사랑을 전제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것입니다. 웨슬리는 이 상태를 아들의 믿음이라 규정하며 오직 이 믿음만이 죽은 율법의 옷을 벗고 죄를 극복한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한다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꼿꼿한 자가 아닌 엎드린 자를 만나십니다. 심판자로서 무서워하는 자보다 아버지로서 사랑하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들어오는 장면에서 눈길을 잡아 끄는 지점이 있습니다.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땅이 빛났다. 무척이나 생경하게 읽혀집니다. 생태학적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땅을 살아있는 유기체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철학과 인문학에서뿐만 아니라 과학에서도 동의하는 일입니다. 당연히 영적인 해석도 그렇습니다. 땅은 살아있는 모든 것을 품고 있는 하나님의 품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습니다. 지은 죄로 각각 형벌을 받게 되었는데요. 아담은 평생토록 땀을 흘리고 노동을 해야 했습니다. 하와는 해산의 고통을 느끼고 남편에게 종속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 신기한 것은 땅도 심판을 받았다는 점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 땅까지 저주를 받게 된 것인데요. 그들의 죄는 땅에게 상처를 입혔습니다. 그렇다면 공동체 전체가 범죄한 땅 이스라엘은 어땠을까요? 죄가 공기같이 악이 물같이 흘러 넘친 이스라엘 땅도 형벌을 받았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스라엘 땅은 사막과 황무지로 변하게 되고 지나는 사람, 찾는 사람도 없을 정도였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풍성하고 부요한 땅이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요? 죄악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이 땅이 다시 빛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찬란한 아침 햇살에 깊은 흑암이 물러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 하나님이 계시니 땅도 정결해지고 회복되고 거룩해집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땅이 다시 빛을 발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분쟁과 전쟁으로 파괴된 땅, 갈등과 분열로 찢겨진 땅, 차별과 배제와 혐오로 날카로워진 땅들이 이제는 회복돼서 정결해져서 거룩해져서 아름다운 빛을 발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5절입니다. 영이 나를 들어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에스겔은 오늘의 사건을 전지적 관점으로 바라봅니다. 엎드려만 있었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 참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의해 들려진 상태로 에스겔은 모든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영광이 떠날 때 느낀 참담은 사라지고 영광이 가득함으로 환희를 느낍니다. 새로운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에도 임하길 기도했습니다. 이곳의 선자들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어 엎드리는 사건이 매일매일 발생하는 현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을 다시 빛나게 하는 일에 사명과 또 의무와 책임을 다하길 다짐합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우리 교회가 또 우리가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성전 안에 들어오심으로 비로소 성전은 완성됩니다. 그발 강가에서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을 에스겔은 다시 듣게 되는데요. 7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곳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아침 기도의 시간에 신명기소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언약으로 하나님과 다시 관계하게 되었다면 행함으로 신실함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이유, 그들에게 진노하셨던 이유는 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 함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지 않음에 대한 책망이었습니다. 그발 강가에서도 그랬듯이 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데에는 목적이 있는데요. 10절입니다.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에스겔은 새로운 성전을 지금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그들의 죄악을 부끄럽게 여기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부터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죄를 짓지 않는 정도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보좌의 처소, 발을 두는 처소인 성전입니다. 예언자 하박국은 물이 바다를 덮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으로 세상이 뒤덮이는 것을 꿈꾸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꿈인 동시에 이 저녁 우리의 꿈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될 수 있기를, 그리고 하나님이 꿈꾸시는 것들을 우리의 삶으로 또 이룰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남은 한 주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되길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길이 를 빕니다. 아멘.